주님 오시는 우리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늘 그 거룩하시고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다립니다. 오늘도 그 소망의 기다림, 사랑의 기다림으로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과 평강의 영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영혼 속에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두려운 시간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지키고 견디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가정 한 영혼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저희들이 육과 영과 혼이 온전히 건강하여져서 주님 앞에 참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저희의 삶과 믿음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이 대강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오시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로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성탄절 4주 전, 이 4주 동안을 대림절, 대강절,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그 라틴어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친춤이고 하나는 어드벤투스입니다. 이 미래라는 단어의 차이점은 포친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과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미래로 가는 시간을 말하죠. 그런데 어드벤투스는 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어드벤트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 주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 future라고 하는 라틴어의 퓨친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이제 영어 단어가 future입니다. 미래죠. 우리가 대부분 현대인들은 미래라고 하면 마치 무슨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이 도화지, 흰 도화지에다가 그림이나 글씨를 써서 메꾸어가는 것으로 미래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를 오늘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의 일생을 거의 다 소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래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내 능력, 내 노력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미래가 좌지우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미래도 인간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 결국은 미래라는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오는 미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미래라는 시간과 미래라고 하는 영역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셔야 그 미래도 온전한 미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시간을 배우는 것이 이 대강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미래는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내 소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내 창고에 아무리 많은 것이 쌓여 있어도 오늘 내 생명을 뺏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도, 퓨처도 우리 사람들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쟁취하는 그 미래를 위해서 많은 물질이나 많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현대는 바로 그런 것들의 경쟁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대강절의 축복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내가 소유한 것들이 아니고요. 미래도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중에 생존이냐 생명이냐입니다. 이것을 놓고 지금 전 세계가 스트러글링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어드벤트 대강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 한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아주 불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오시는 주님을 알고 그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간인가.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저 막연히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해드린 이 누가복음 19장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삭개오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연극에 단골로 등장하는 주인공이었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작고 아주 외모가 볼품이 없어서 호기심에 이 돌무화과,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죠. 이 야생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참으로 귀중한 말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이 이제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과 요단의 동편을 이어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는 향을 수출하는 가장 큰 도시가 이 여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각종 향과 장미 향기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안토니오 황제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여리고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 정도로 아름답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사람들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 말하자면 여리고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이 완벽한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리고를 예전에 이스라엘 갔다가 여리고라는 곳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여리고라는 곳을 가려고 하면 유대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유대 광야고요. 왼쪽으로 가면 여리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그 여리고로 가는 길과 유대 광야로 가는 그 갈림길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대 광야로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정한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여리고 모든 것이 자연환경이나 모든 것이 완벽한 여리고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는 미래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여리고는 그렇게 좋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삭개오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주인공 삭개오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직업을 가진 자로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가장 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으로 그 위치를 얻으려면 로마의 줄을 대지 않고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야말로 이 세상적으로 모든 처세술이나 모든 것이 좋았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삭개오는 여기에 오늘 세리를 걷어들이고 그가 부자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삭개오는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이루어 놓은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와요.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야생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야생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 야생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아무도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나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돌 무화과 나무예요. 어느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런 야생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물이 삭개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삭개오가 열심히 군중들 사이를 그들을 물리치고 먼저 그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의 열심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그 열심을 높이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오고 어떤 인물들에게 손을 내미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야생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희 집에 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8절에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회개죠.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그 자리까지 지금 오르기 위해서 많은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이 누리는 그 미래를 위해서 삭개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뺏으면 그 유대의 법에 2배를 갚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 자신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항복의 선언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키가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는 말이죠. 자신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갖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의 동족인 사람들이 혐오하는 직업을 가졌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삭개오 같은 위치에 있다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외모도 형편없습니다. 사람들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의 힘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는 유일한 방법은
외적인 것을 포장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을 택하고 그 자신이 누리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운 물질을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큰 집에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위치, 명예도 있을 것이고 권세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노력을 했던 미래를 이미 소유했고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성공적인 미래가 자신이 가진 물질, 권력, 명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그가 그렇게 평생을 목숨을 걸고 가지려고 했던 물질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해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돈은 자신과 동일한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한 그 초대 공동체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자신의 물질을 다 가져와서 함께 공유했다는 내용이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깨달음인 거예요. 삭개오가 똑같은 깨달음을 한 겁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손을 내미시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외되고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아무도 그에게 호의를 베푸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방향을 받은 존재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 없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진정한 가치가 뭐냐 그러면 내가 소유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소유를 당하고 있느냐, 그거에 있어요. 내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물질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는 물질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어지는 그 엄청난 터닝 포인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것만 진짜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한 거예요. 수치심이에요. 곧 자신을 치장하고 숨기려는 마음입니다. 남들의 인정을 먹고 살아가려고 해요.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더 이상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아, 내가 더 이상 외적으로 꾸미고 치장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기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항상 많이 듣죠. 그걸 묵상하게 됩니다. 말 구유란 말들이 이 먹이를 먹는 먹이통이죠. 지저분하고 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그 거룩하시고 가장 고상하시고 깨끗하신 분이 추하고 지저분한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나요? 나의 추함을 가리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가리고 나를 치장하고 나를 변장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이 누워 계신 말구유와 같은 자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베들레헴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자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치장했던 나 자신, 몸은 자랐으나 아직도 악이 울음을 내고 있는 내면에 있는 진정한 내 부끄러운 내 자신을 드러낼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드벤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이 새롭게 태어나야 할 자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주님께서 손뼉 쳐주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말구유와 같은 자리입니다. 가장 나의 부끄러운 자리, 내가 치장하고 가리고 싶었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어드벤트 시즌은 바로 그런 것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바로 어떤 존재인가? 삭개오에게 했던 말씀처럼 삭개오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바로 내가 잃어버렸던 자다. 나를 잃어버렸던 자다. 내가 바로 주님을 잃어버렸고 주님께서 잃어버렸던 자리,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구유는 우리가 우리 주님과 진정 화해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두려움과 상처와 화해하는 자리입니다. 곧 진정 회개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는요, 자신의 부끄러움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면 주님께서 부끄럽다고 돌아서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인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죠. 삭개오에 있어서 그가 올라갔던 그 야생 무화과 나무는 말구유와 같은 자리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치장했던 모든 것을 벗어 던지는 자리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유하겠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저분이 죄인의 집에 유하는가? 사람들 눈에는 아직도 삭개오는 그저 부끄러운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힘들잖아요. 얼마나 정말 한 시간을 지나오는 시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인 구상 선생님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음 2장이라는 시집에 그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돼요.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이 시인의 표현처럼 가시방석과 같은 자리, 삭개오의 그 돌무화과의 자리,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뭐예요? 바로 꽃자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회개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부끄럽다고 느끼고 작다고 느껴지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이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문을 닫다.
글을 읽어보니까요, 그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꿈꾸며 개척한 교회가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왜 문을 닫았을까? 물론 힘들었겠죠. 문을 닫고 안 닫고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상대적인 것을 통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작다고 느끼고 초라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작은 곳에 사람들이 외면하는 잃어버린 사람들 틈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사람들 틈에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말구유의 자리가 있습니다. 성탄은, 이 대림절기는, 대강절기는 바로 그런 것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외적인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경험하는 이 거룩한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강림의 절기에 그분은 어디로 오시나요? 바로 그런 자리에 오십니다. 여러분, 한자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있었던 자리가 말구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자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성스러운 자리라고 얘기해요. 작년 2월 달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베들레헴 거길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3시간, 4시간은 기다린 것 같아요. 그 가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 거기를 거룩하다고 하는가요? 한자의 거룩을 뜻하는 그 글자가 성자잖아요. 성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자를 해보면 귀 이자와 입구자 밑에 왕자가 있습니다. 그럼 거룩한 사람은 뭐냐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왕처럼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그 반면에 속되다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사람 인변에 사람 둘이 있고 밑에 입구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이제 거룩하지 않고 속되다고 하는가 그러면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말만 하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그것이 속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왕처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외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까지 소유하려고 발버둥치며 그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 그가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손이 그의 손과 마주 잡아집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처럼 그 자리로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올라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찾아오심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다 보니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탄생은 역사 속에서 탄생했다.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태어난 것이지 이 세상으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세상 안에서 오시지 않고 밖에서 오셨는가? 내 안에서 탄생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탄생하시기 위해서. 그게 성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오셨다,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런 지식은 많은데 내 안에 정말 탄생했느냐 말이에요. 가장 불안하고 외로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베들레헴은 우리 자신을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나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저 그분을 역사 속에서만 탄생시키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탄생시키십시오.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어드벤트 시즌입니다. 역사 속에서만 언뜻 봐왔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외로움 속에, 우리의 불안 속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이요, 진정한 대강절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삭개오처럼 그분 눈앞에 서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베들레헴 예수님의 말구 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미래까지 소유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로,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자신의 미래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인물, 현대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주님은 그분을 만나 주십니다. 10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영어에 보면 seek and save who is the lost. 이렇게 돼 있어요. seek and save. 이것이 성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영적인 무기력감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찾아 너를 구원하러 왔다. 이런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 구원하러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있는 자리, 우리가 지금 상황, 지금과 같은 시간 속에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맞이하는 영적인 준비하는 이 어드벤트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가 바로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영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이 성탄은 참으로 남다릅니다. 느낌이 우리 모두 아무도 돌보는 것 같지 않은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 구원하러 오고 있다. 이 주님의 약속에 우리 함께 아멘 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로 그분 앞에 쓰셔서 진정 주님이 찾은 존재, 주님이 구원하신 존재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도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저 지식으로 이 세상 시간 속에 탄생하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서도 주님이 탄생시키시는 주님의 탄생을 경험하는 이 강림절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주시고 죽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로 주님을 만나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에게 찾아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